오늘은 구약성경 역대상 13장입니다. 구약성경 631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631페이지 역대상 13장입니다. 631페이지 우리 역대상 13장을 우리 1절서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무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에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리암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 기돈의 탄장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려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네돔의 집에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네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오베네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도다. 아멘. 모든 것이 안정이 되자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왕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제는 하나님께 묻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까이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묻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모든 백성들이 다 동의를 하고 기뻐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즉 엘리 제사장 때 언약궤를 블레셋 민족에게 빼앗깁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으로 언약궤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옮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새 수레, 정성껏 새 수레를 만들고 소가 그 수레를 끌게 하고 그 수레 위에 언약궤를 놓고 가다가 덜컹 할 때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수레를 몰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언약궤를 잡으려고 손을 댔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좋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다고 인정하셔야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언약궤는 고앗 자손이 그 고리에 채를 끼워서 운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중한 다윗이 왜 그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아마 이 언약궤 옮기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옮기기만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옮기는 마음을 받아주시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쉽게 생각했다가 이러한 우를 범하고 만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시는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그 일을
선택 취사하여 나가심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사가 죽은 불행한 일이 발생하자 다윗은 놀라서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길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오벤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그 언약궤가 머물러 있게 됩니다. 오벤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마 이 소문이 다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베레스우사가 그 언약궤를 만졌다가 죽었다라고 한 소식이 다 퍼져나가서 사람들은 그 언약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벤에돔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그 언약궤에 대한 경외함과 그 언약궤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집에 모시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 속에서도 그 언약궤를 자신의 집으로 옮겨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성경에 보면 오벤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도다 이렇게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사모하여 집에 모셔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집안과 모든 소유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가축들에도 복을 주시고 넘치는 풍성한 복이 그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안에서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해서 그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들은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행함과 그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에 그 말씀의 내용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삼가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하면 너에게 모든 복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을 세계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복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기를 사모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복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쫓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